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셨죠?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난 한 주 만에 1000여 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보다 한 주 기준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렌지 카운티는 신규 감염자 수가 크게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규 감염이 245명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전날에 비하면 8월 11일 기준으로 1051명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806명이 줄어든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그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복구가 돼서 이 통계는 제대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레이크 휴즈 지역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로 지금까지 10,000에이커 이상이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 클라리타 북쪽, 랭캐스터, 팜데일 서쪽 지역인데 LA 한인타운에서는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서도 아주 거대한 흰 연기가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채의 주택에 대피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해안 대기질 관리국에 따르면 샌 게브리엘 지역과 또 샌프란도 밸리 쪽, 그리고 샌 게브리엘 산 쪽에서 대기질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 또 심장질환이나 천식이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실내에 머물라,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또 굉장히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기련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마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다윗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추수하던 시기, 그래서 수장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을 앞두고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가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왜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히 늘 주시지 않겠는가. 아마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산과 땅에 충만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그런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고 또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만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어떻게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수많은 넉넉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하신 넉넉하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그릇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의 은혜를 쏟아 부어도 결코 그 은혜와 또 주님의 복이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담기 위해서는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내가 고난받는 이유의 대부분도 하나님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셔서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트러스트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이 너무 아파서, 고난이 너무 정말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날 맨날 고통 주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가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트러스트하며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떡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했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어떻게 와서 그것도 또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떡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나.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에 걸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바라볼 때도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